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결론이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대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세리와 창녀 등 당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힌 사람들이었죠. 당시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 창녀들과 식사를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당시에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식사의 절정이 오늘 본문의 식사입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이 세리 창녀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해를 끼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바로 이 제자들인 것이죠. 예수님 마음의 대못을 박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 주님이 지금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더군다나 공생의 기간 세리와 창녀들과 식사를 할 때 그 식사를 주님이 직접 준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손수 직접 이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한 가지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후 이 제자들에게 이웃 사랑을 뛰어넘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그러한 수준까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까지도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수준까지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라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수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있어야 되는 그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신 후 베드로에게 주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지만 이 질문은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두 번 더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이 있은 후 비슷한 말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의 말씀이 이제 사도로 세워지는 베드로에게 맡겨질 그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잘 이끌라라는 사명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명을 맡기시면서 내가 너에게 줄 그 많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랑해야죠.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그 사랑의 기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랑이 나 자신에게서 기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금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사람들을 사랑하다가도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사랑이 금세 차갑게 식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기인한 사랑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먼저 그 양들을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지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양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을 했어도 나중에 식어지는 것은 단순히 나의 열정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다 사라지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습관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 우리 안에 있는 열정,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지로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바로 그때 우리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원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원수 사랑 말고 이웃 사랑조차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이 임하게 되고, 바로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웃 사랑을, 더 나아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원수까지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내 이웃,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세계 지도자들이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2023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지혜와 명철, 건강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